우리 열왕기 상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열왕기 상 우리 읽고 있는 부분은 이스라엘의 남북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있는데 모든 왕 중에 가장 악했다라고 평가받는 이 아합 왕의 거의 막바지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은요 참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합을 기다리세요. 아합이 다른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세요. 두 번의 전쟁을 통하여서 아람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선지자에게서부터 선포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아합은 제멋대로 삽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특별히 두 번째 전쟁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 재미있게 흘러가는데 두 번째 전쟁은 이 대략 아람의 군사가 한 13만 정도 되었고 이 북이스라엘의 군사가 7,000명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이들이 싸웠는데 접전을 벌이면서 대치합니다. 7일째 되는 날 이상하게 북이스라엘이 승리하는데 10만을 넘게 죽여요. 그리고 그 남은 3만 정도 되는 숫자가 아벡이라는 성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2만 7천 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증언해요. 7일째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비슷한 것들이 떠오릅니다. 바로 여리고 전쟁이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쟁의 아주 단적인 예가 여리고 전쟁인데 그 모습과 정말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이 이 아람과의 두 번째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합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아합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셨는데 아합은 어떻게 했냐?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아람의 왕 벤 하닷을 살려주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멸하기를 원하셨는데 살려주는 죄를 짓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20장 끝에 보면 한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멸하기를 원하셨는데 어찌 왕은 그를 살려 돌려 보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취하실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볼 때는요, 맥을 좀 짚어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합에게 드러내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전쟁의 승리를 내 것이라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아합의 모습을 머릿속에 기대하고 생각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잘 맞물려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눠보지요. 우리 1절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삶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자로다 하니. 아멘. 네,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어떤 거냐면 이 아합 왕이 자기 이스라엘에 보니까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곳 근처에 나봇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보니까 마음에 들었나 봐요. 성경은 그 부분을 정확히 증언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라고 기록합니다. 뭐 하더니?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이 가까운 포도원을 뭐 하기를 원했대요?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봇에게 제안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제안이 뭐였냐면, 야, 그거 나에게 좀 줘라. 내가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한 포도원을 줄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죠? 땅과 땅을 맞바꾸면 좋겠는데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아마 더 넓은 땅일 수도 있고요, 더 기름진 땅일 수도 있고, 더 열매가 잘 맺히는 그런 포도원일 수도 있어요. 더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부동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더 좋은 땅을 주겠대요. 여러분 인천의 논현동하고 강남의 논현동하고 땅 바꾸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꾸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쉽죠? 쉽죠. 근데 나봇은 안 바꾸겠대요.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제안이에요. 내가 그 포도원 주면, 2절 끝에 나오는데,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왕이 돈을 준다고 하면 얼만큼 줄까요? 원하는 만큼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 저 이 땅 만만한 땅 아닙니다. 여기 뭐 인천 논현동이지만 강남 논현동 같은 곳입니다. 그 값으로 쳐 주시지요. 왕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봇이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해요. 우리 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나에게 있는 이 땅은 누가 준 땅이냐면 내 조상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내 조상의 유산. 내 땅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내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져 내려온 조상의 유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땅이고 내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와 진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두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하고 갈게요. 어떤 거냐면, 아합이 왜 이 땅을 그렇게 원했을까? 1절 말씀에서 봤죠. 그 땅이 왕궁에서 뭐 했더니? 가깝더니. 기억하죠. 가까운 땅이 왜 있어야 될까요? 가까운 땅이. 2절 말씀에 보면 이유에 대해서 살짝 힌트가 하나 나와요. 이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요.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그래요. 갑자기 유기농 뭐 채소밭이 필요했던 걸까요? 아니, 이땐 다 유기농이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채소밭을 삼으려고 그 땅을 달라고 할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 끝까지 16절까지 읽었지만 막 속상해갖고 화나가지고 분해갖고 밥도 안 먹어요. 왕이라는 사람이. 그럼 말이 돼요 이게? 왕이라는 사람이 채소밭을 삼으려고 했다가 채소밭을 못 삼아서 이 속상해하는 모습이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여기 채소밭이라고 번역된 부분이요, 간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푸르다라는 뜻이에요. 푸르다. 푸른 정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채소밭이 아니라 뭔가 푸른 것들을 만들고 싶다라는 의미로 보여져요. 이걸 열왕기하에 보면 성경 말씀에 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 9장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열왕기상 바로 뒷편에 있지요. 열왕기하 9장 21절입니다. 우리 화면으로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9장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의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아멘.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중요한 그 끝에 21절 끝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스라엘 왕하고 유다 왕하고 만나는데 어디서 만났대요?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열왕기 하에 보면 8장에 이 예후라는 사람이 이 엘리사 선지자의 그 제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들이 심판받는 그 장소가 어디냐? 만났던 곳이 어디냐? 나봇의 토지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포도원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토지라고 기록을 하죠. 더 재밌는 건 9장 말씀 가운데 이제 26절, 27절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열왕기하 9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아블르암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예, 우리가 뭐 내용 다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다 할 거예요. 근데 뭐가 보이냐면 지금 여기에서 확실히 알게 되는 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9장 26절에 보면 나봇만 죽은 게 아니라 나봇의 아들들까지 죽었다라는 게 열왕기하 9장 가운데 확인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열왕기상 21장에서는 나봇만 죽은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열왕기하까지 이렇게 대조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예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이들 심판해라 이야기하면서 내가 듣기를 이 나봇과 그의 아들들의 피를 보고 들었다. 안타까운 것들, 그것들을 심판할 때 이곳에서 심판할 건데 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대목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 여기서 도망하는 왕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2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지금 여기가 무슨 땅이라고요? 나봇의 토지인데 거기에 뭐가 있대요? 정원이 있고 정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럼 뭘로 쓰였을지가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채소밭이에요? 정원이에요? 정원이에요. 정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가운데로 돌아와서 보면 이 아합이 뭘 하고 싶었냐면 왕궁 옆에 개인 정원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야, 내가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야, 식물도 키우고 싶고 이런 것도 키우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내가 채소밭 좀 만들 테니까 땅을 나에게 팔아라. 더 아름다운 포도원 줄게. 더 좋은 것으로 줄게. 이거 10억짜리야? 내가 100억 줄게. 나한테 팔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안 하겠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 이제 궁금증 하나 풀렸어요. 아, 지금 아합이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단순히 그 포도원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쓸만한 내 정원, 개인 정원, 내 욕구와 내 이득과 내가 바라보기에 좋은 것들을 만들려고 달라고 한 거예요. 돈이 상관없어요. 왕이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어떤 거냐면 본문 가운데 이 나봇이 팔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2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로 28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토지에 대한 규례인데 하나님은 이 토지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팔지 말라는 명령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토지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로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신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신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땅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땅은 영원히 팔 수 없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민족에게, 족속에게, 지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맡긴 거지 너희 마음대로 영원히 매매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만약 너희의 삶 가운데 매매할 일이 있고 형편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겨서 매매했다면 그것을 다시 물러줄 때도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돌려줘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흐르고 희년이라는 때가 돌아오면, 이 희년이라는 게 이제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거든요. 이때가 돌아오면 돈을 10원 한 푼 받지 않아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 라는 의미예요. 왜 그럴까요? 땅은요, 거류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잠깐 주셔서 맡기신 것이지, 그 땅은 원래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결코 누구에게 영원히 팔 수 없고 영원히 줄 수도 없는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주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때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선포하신 대로 원래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게 땅의 규례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봇은요, 왕이 지금 나에게 채소밭을 삼겠다고 이 땅 포도원을 달라고 하시는데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 특별히 이유가 없지 않고서는 땅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봇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거 아합 왕에게 주고 나면 돌려받을 수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실제로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희년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희년에 대한 규례는 성경 많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런데 희년이 선포되어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한 번도 없어요. 안타깝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내용이 성취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취는 언제 일어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게 될 유업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시대에 한 번도 희년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봇도 뭘 아냐? 내가 이 땅 팔거나 더 좋은 포도원 받고 이걸 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죠. 아합하고 싸워갖고 이기겠어요? 왕인데 뭐 논쟁하고 돈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인데 어떻게 팔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돌아와서 4절로 6절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아합이요, 이 집에 왕궁에 돌아와 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어린아이처럼 막 화내고 막 분노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내 이세벨이 묻는 겁니다. 왜 식사를 안 하세요? 왕이시여. 막 친절하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를, 나봇과 있었던 얘기를 술술술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지금 나봇이 이야기할 때는 그 포도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내 조상의 유산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6절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제 이 아합이 이세벨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이 아합이 이야기할 땐 그 포도원이 누구 것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나봇의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봇이 자기 포도원 안 준대라고 이제 칭얼대면서 얘기를 했겠죠. 아합은. 그러면 이세벨이 들을 때는요, 뭘로 들리냐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가운데 땅을 영원히 팔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지 않겠습니다,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라는 이유가 아니라 내 거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들리는 거예요, 이세벨이 들을 때. 왜? 아합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 땅 줄 수 없다라고 하네. 나 그거 정말 갖고 싶은데, 내가 정원도 만들고 채소밭도 만들고 좀 그러고 싶은데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자기 거 안 준다고 하네. 속상해서 내가 지금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요. 나봇이 이야기한 건 내 거기 때문에 줄 수 없다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 조상의 유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인하여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없다라고 설명한 건데, 아합은요 자기 마음대로 그걸 교묘히 바꾸는 거예요. 자기 거 줄 수 없대 이러고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들을 때 이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교묘하게 바뀌어요.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꿰어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안 죽어. 이 선악과 한번 먹어봐. 너희 눈이 밝아져서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사단의 말이 참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참이면서 거짓이에요. 정확히 보면. 왜 참일까요? 안 죽었어요, 육신은.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온 것인데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교묘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혀가 왜 둘로 갈라집니까? 끝에 보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가서 이야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듣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아합처럼 사는 사람이 죽음이 임하게 되고 아합처럼 사는 사람 가운데 저주가 임하게 되는 줄 저는 믿어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볼 수 있어야지 내 마음대로 변개하고 바꾸고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를 바라보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말씀이 있으면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돌아와서 보면 우리 정리하죠. 이 나봇의 포도원은요 내 거예요, 조상의 유산이에요? 조상의 유산이에요. 내 의지로 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그걸 지키려고 팔지 않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지키려고 안 파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세벨이 반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멘. 이세벨은요 거침이 없어요. 이세벨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무서울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여인이요 어마어마한 여인입니다. 나중에 뭐 이세벨 죽이겠다라고 올 때 막 화장 오히려 다 하고 꽃단장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 땅 드리리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기쁨으로 지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적인 문제를 어떤 문제로 교묘히 바꾸냐면 정치의 문제나 어떤 관계의 문제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율법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로 해석하고 사람과의 뭐 문제로 이해하고 그래 괜찮아 여러분 아니에요. 율법은 율법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1점에 1획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근데 이세벨은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식사하시고 즐겁게 하라고 합니다. 내가 그 포도밭 당연히 왕께 드리리라고 호언장담해요. 우리 8절로 9절까지 10절까지 우리 말씀
쭉 읽어보죠.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이세벨이요 편지를 쓰는데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대요. 그리고 인을 치고 봉했대요. 그러니까 왕의 도장이나 왕의 이런 것들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이세벨이 실세인 거예요. 비선 실세 같은 거예요. 왕 대신해서 내가 도장도 마음껏 쓸 수 있고 이름도 쓸 수 있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합은 이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어떤 일을 꾸민다라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가 그 근처에 있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집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금식을 선포하래요. 첫 번째, 금식을 선포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지역 가운데 공적인 의미로 금식을 선포한다라는 건 어떤 행악이나 죄악이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 그 죄악에 대해서 행악에 대해서 공동체적으로 촉구를 이야기하거나 이것을 끊어낼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요청할 때 금식을 선포해요. 우리 가운데 이런 죄악이 있는데 어찌하리요? 모두 다 금식하고 우리가 다 이 죄악을 끊어내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읍에 뭔가 문제가 있다, 금식을 선포해라 라고 요구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는 것들이 뭐냐면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 이게 뭐 영화로운 자리에 앉히라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자리에 앉히라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그 높은 자리에 앉히라는 건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고 죄악이 있는데 이 문제가 나봇으로 인함이다 라는 것을 보여내는 거죠. 그리고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힙니다. 기본적으로 신명기에도 기록하지만 누군가의 범죄 사실을 증명할 때는 증인 한 사람으로는 안 돼요. 두, 세 사람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치리하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불량자를 매수한 거예요. 야, 니네가 한마디 하면 돼. 나봇이 왕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증언하면 돼 라고 이렇게 짝짝꿍 이름을 맞춘 거예요. 입을.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불량자들은 돈에 매수돼서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 또 이 이스라엘에도 어떤 법이 있냐면 그 당시에 불법한 문제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면 그 땅을 왕이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 하 9장에서도 봤지만 나봇만 죽어요? 아니면 아들들도 죽어요? 아들들도 죽어요. 상속자들까지 싹 다 죽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누구께 될까요? 왕에게 되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렇게 머리를 쓴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아들을 죽였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열왕기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지만 아들들의 피까지도 하나님은 보셨다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아들까지 싹 죽여서 상속받을 자가 없게 한 다음 이제 왕이 자기 것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돌아와서 11절로 1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로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아멘. 네, 이세벨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이 사람도 매수하고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죄악을 없애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거짓 증언하니까 나봇을 죽이는 건 일도 아닌 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세벨에게 통보되지요. 말씀을 계속 봅시다. 15절 16절 시작.
이세벨이 나봇이 돌로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이세벨이 나봇이 죽은 것을 아합에게 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시도하던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그러니까 차지하라고 이제 아합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차지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보면 야라쉬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의미냐면 합법적으로 취득해라 이런 의미예요. 합법적으로. 그럼 지금 왕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나봇 죽었죠. 나봇의 아들들도 죽었죠. 그들은 어떤 문제로 죽었어요? 죄악으로 인해 죽었어요. 그러니 그것을 왕이 가져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돈 한 푼 들이지도 않고 불량한 사람들 매수하는 데는 돈을 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가는 이 가운데 여러분 불법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불법이 보여요.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차지하소서라고 성경은 이 이세벨의 입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요 뒤에서는요 불법이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뭘까요? 아합이 겉으로는 아름다운 왕, 관대한 왕, 법을 지키는 왕,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왕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썩어 있는 모습으로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아등바등거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앞에 나와 있는 아람과의 전쟁과의 이야기를 연결해 보면 어떤 것이 됩니까? 아람과의 전쟁은요 누가 주신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맘대로 그 벤하닷이라는 왕을 살려내주는 악을 범합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긴 사람이 바로 아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아합 왕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아무 상관없어요. 겉으로 보일 때는 율법을 잘 지키고 겉으로 볼 때는 합법적이고 약간의 편법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는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만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 말씀. 우리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지적하신 게 뭡니까? 겉으로는 깨끗하고 온전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온전히 행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불법과 죄악이 가득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합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합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행악한 자를 심판했습니다. 재판했습니다. 그들을 다 멸족했고 이제 이 재산이 이 포도원이 왕에게 귀속되었으니 합법적으로 차지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곡해하고 그 안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아합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삶을 살펴봐야 돼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겉으로 드러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름답잖아요.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열심히
내가 모이는 모습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그렇게 깨끗한 회칠한 모습인데, 온전한 모습인데, 그 안에는요, 우리 안에 불법과 내 마음 가운데 죄악과 행악이 가득가득 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겉으로는 거룩한 거 이야기하죠. 거룩하지 않아서 얼마나 제가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제 안에 있는 더러움과 연약함들이 막 보일 때마다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율법 잘 지키는 척,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제대로 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잘했다 얘기하겠죠. 하나님은요, 그 안에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만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 기억 못해도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율법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정말 아합이 나봇을 사랑했냐?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땅을 더 사랑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사랑했고, 정원 만들고 가꾸는 것을 더 원했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땅 가운데에서 정말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우리 입술에는 부정과 부패와 별의별 이상한 말들, 편법과 불법 사이 어디쯤에 위치하면서 그런 말들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부터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그 모든 율법이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전도 세미나를 좀 다녀왔어요. 전도 세미나 일산 광림교회를 다녀왔는데, 거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교육할까, 훈련할까를 많이 고민을 하다가 주보에 써놨는지 제가 보진 못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걸 꼭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써놨대요. 근데 죄를 짓지 말라고 써놨는데도 계속 죄를 짓더래요. 사람들이 잘못하더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 실수하고 잘못하고. 왜 그렇게 잘못할까? 뭐냐면 그 목사님 말씀이에요. 죄를 죄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대요. 양심에 꺼리 끼는 짓을 하지 맙시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율법이라는 건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그를 정말 품어주고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느냐. 행위에 어떤 걸 하고 하지 않고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 마음 가운데 우러나서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냐, 이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게 사랑의 다른 표현이겠지라고 마음에 받아들여졌어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에겐 더 필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아합처럼 겉으로는 온전한 척, 합법적으로 살아가는 척 하지만 그 안에서 죄악과 탐욕이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도 소유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욕심을 부릴 여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때가 아닌가 보다 기다리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편법과 불법 사이 어딘가에서 신앙생활을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